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오게 됐어요. 청년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얘기하길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청년의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통곡이었고 말보다는 눈물이 더 많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이 청년의 상태가 급격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의사들이 이 청년을 보면서 야, 이거는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청년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은 제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통곡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어떡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괴로운 마음을 술로 달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있는 그릇을 깨야지, 한번 깨야지 스트레스가, 화병이 확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구석에 처박혀서 바깥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고 울며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이 있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래서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마포대교로 가든지 아니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든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괴로웠던 마음이 과연 편안해질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극에 달하니까 이 간절함이 통곡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아팠으면 기도가 통곡할 정도로 통곡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까? 한나처럼 통곡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괴로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좀 알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달래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어디도 이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기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한나가 왜 괴로웠느냐 하는 이 괴로움을 주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세대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자녀가 없는 여인의 괴로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이 누구보다도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압박감이,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식은 재산이었고 노후 보장이기도 했고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건 아닙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켠의 이 아픔, 괴로움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남편 엘가나는 어쨌든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분인나를 아내로 맡게 되었는데 이 분인나는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아픔이 더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데 분인나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 한나를 멸시하게 되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집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적수가 살고 있어요. 적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으면 이 마음이 볼 때마다 막 심히 격분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막 가중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얼굴을 보면 그냥 몸이 서릴 정도로 이게 답답함이 극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 집안에, 한 지붕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괴로움을 참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계속해서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분인나도 안 모이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장소로 한나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서 소리쳐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다. 어디 뭐 산으로 가지 마시고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뭐 이참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하니까 잘 됐다 그래갖고 오셔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세요. 또 다 끝나고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면 일찍 오셔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님 앞에 아뢰보고 통곡도 해보고 사생결단으로 주님께 주님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정말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십시오. 한나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를 쏟을 때 어디다 쏟으라?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데 쏟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분인나.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냐면요, 이 한나를 격분하는 데 다 쏟는 거예요. 자신의 에너지.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가 한 집안에서 마주칠 때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분인나는요, 보면 한나에게 쏘아붙이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축복받는 인생이냐? 한나예요. 한나. 결국 우리가 한나가 축복받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 해결책이 없다니까요. 지금 나는 자녀가 있고 너는 자녀가 없으니까 내가 아이고 열받으니까 너를 깔아뭉개야지,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나에게 왜 자녀가 없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나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항상 우리는 내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은 일단 제쳐두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자녀가 없는 거, 이거 내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얘기도 하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괴로움을 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다른 우리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기도하던 한나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어요. 이 자녀가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나도 자녀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자녀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한나가 갖게 됐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 이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내 판단,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것이 점점 변하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 한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싹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4.4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나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잔뜩 하나님 밑에 낮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에 자신은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녀가 없는 나의 괴로움 때문에 내 자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를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항상 그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물론 잘못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수록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춰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내 생각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으로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통곡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잘 되면 어떡합니까? 나는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남은 잘 돼, 나는 안 돼,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속상하시죠? 왜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근데 여러분,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응답받으면 그거 감사한 거고, 다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대충 하면 내 뜻과 내 생각만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기도를 열중해서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점점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지요. 받은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 아니요, 나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거든요. 육체의 가시 나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은혜 이미 너에게 족해. 그리고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져. 너가 약함으로 나를 더 의지하게 되고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나를 더 붙드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나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이구나. 나의 흔적이구나. 나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물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한나가 자신의 자녀가 없는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건강,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내가 더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대충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한다고 눈만 감고 있지 마시고 기도한다고 내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기도하다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래 기도하게 되지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기도하긴 했나 봅니다. 여러분, 통곡도요, 계속해서 통곡하다 보면 나중에는 목이 쉬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잠해졌어요. 이제 소리가 안 나오니까. 하지만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이제는 소리가 안 나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나서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뭐 자세를 갖추고 복장을 갖추고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통곡을 했는지. 아마 이 한나가 바닥에 널브러져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막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술을 끊으라고 하니 참 얼마나 이 한나가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성전에서 기도해도 나 알아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갖고 한나가 삐져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다고 한다면 그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손해지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삐지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고백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생결단의 기도, 자신의 마음을 통해하는 기도,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한나의 기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자기는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말을 듣고 자신이 너무 섣불리 판단한 것과 꾸중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한나에게 축복을 빌어주지요. 비록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의 말이었지만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응답으로 100% 믿었다는 것은 이미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는 한나의 얼굴에 드러나 있지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해도 받고 술 취한 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녀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가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진 상황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이 한나는 그 말씀을 100% 믿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한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문자적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낳지 못했던 자신이 자녀를 얻었으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소원했기에 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악한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그 아들 사무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마지막 때, 이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놀라운 위력이라고 믿습니다. 윈윈,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기도의 응답,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자꾸 기도가 막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얻어지고 또 내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믿어요.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아파서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내 마음 아픔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답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우리는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괴롭다 싶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으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통곡의 기도로 바뀔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